계시록 4장과 5장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4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주까지 막 그림도 보여주고 했는데 네, 하늘 보좌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보좌를 중심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드렸고 그래서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5장은 어린 양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보좌와 관련이 있다라면 5장은 이제 두루마리 책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단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째로 이 두루마리 책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힘 있는 천사가 큰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게 이제 2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3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이제 요한은 크게 웁니다. 이게 이제 4절이고요. 이렇게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24장로 중에 한 명이 두루마리 책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 책을 펼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5절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을 펼 분으로 소개된 그 사자를 보려고 하니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이 6절.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가서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받는 것이 7절. 그리고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게 이제 8절과 9절. 그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천과 만만이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게 11절과 12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게 13절. 그래서 5장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권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이것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이 그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이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행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써 있길래 하나님이 이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행하실 것일까?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됩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말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되냐면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7인. 그래서 예전에 편지를 보면 이렇게 인 쳐가지고 그것을 펼 수 있는 사람만 이제 보게 되었듯이 지금 그 두루마리에도 7인들이 이렇게 딱딱딱 쳐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계시록 6장부터 하나씩 떼어지면서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봉해진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29장 11절하고 다니엘 12장 3절과 4절과 9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 심판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두루마리는 요한만 본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 이사야에서 환상 중에 알려주시고 또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행과 성취를 앞두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나올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2절이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누가 할 거냐? 지금 천사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천사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파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위,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 천사인 겁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에서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18장 21절에 두 번 더 또 등장합니다. 그때도 등장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한 번씩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이 큰 음성으로 외친다는 건 뭐냐면 왕 옆에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선포하는 대변인인 것처럼 지금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필 것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은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이것을 행할 사람이 있는 것을 찾는 것처럼 보이죠. 누가 이것을 필 거냐? 아니면 뭐 천사들 중에도 이거를 필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면 누군가 뭐 손을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제가 그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럴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아무도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도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필 수 없는데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필 사람이 있느냐, 필 존재들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천사가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결론은 뭡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되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대성통곡을 하죠. 그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인이 뭐길래 요한이 그렇게 울면서까지 그 인이 뗄 사람 없는 거에 대하여서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자, 인을 뗀다라는 것은 두루마리 책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려 있어서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부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고 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다라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성취할 사람이 없으므로 마지막 때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이 성취되지 못할까 봐 염려한 것입니다. 또한 일곱 인을 뗄 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계시가 더 이상 계시되지 못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속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 앞에서 얘기했던지 재앙과 애곡과 그런 어려움들이 써 있는데 그건 뭐냐면 최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인이 펴져야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인을 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요한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이제 5절에서 요한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다. 자, 요한은 이제 그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 아무도 그거를 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힌트를 줍니다. 아니야, 있어.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
자, 그러면 왜 이 장로가 말한 게 예수님인지 보겠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지파로부터 난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는데 야곱의 축복을 보면 유다를 사자와 연결시킨 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무엇이냐면 사사 시대 때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의 중심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실로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통치 시대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실로는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과 어근이 같은 단어로 평강의 왕, 화평하게 하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구약에서는 많이 보여줬고 그 중에 한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그거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정확히 24장로 중 한 명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축약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누구도 뗄 수 없었던 그 두루마리 책의 인봉을 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승리했기 때문인데 어떤 승리를 거두었길래 그런 자격이 주어지냐면 바로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십자가에서의 단획적인 죽음을 통한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승리자인 사자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사자로 나타냈던 이 메시아가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1차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이제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승리를 했다라고 나타나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칼과 무력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희생과 죽음으로 거둔 십자가의 역설적인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조금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는 무엇에 상징했냐면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사탄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탄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사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의 경륜과 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완성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존재만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런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것에 대하여 지금 24장로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다양한 묘사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특징은 또 무엇이 나옵니까?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7뿔과 7눈이 여기저기에 다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은 무엇이냐? 일곱 뿔은 완벽한 힘과 권세를 소유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곱 눈은 완전하신 통찰력과 지혜를 의미해서 예수님의 전지성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완전히 행하실 수 있고 완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일곱 영은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됨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해서 이제 방법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제 죽음으로부터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굳이 취할 이유도 없고 인을 뗄 자격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져가서 이제 뒤에 6장부터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면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의 내용이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심판의 권세를 취하셨다는 것과 세상에 대한 심판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승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길래 이런 유일한 능력이 있고 또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자격이 될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사탄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어린 양과 같이 죽는 십자가의 승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십자가가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고, 그게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도 힘으로 사탄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쫓아내거나 아니면 물러가게 했지 정말로 힘으로 짓눌러서 이긴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의 완전한 승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죠. 세상의 논리와 상식처럼 힘과 능력으로 이겨라. 하지만 사탄이 져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 같지만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공격하고 다시 덤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다시는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승리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려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공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임으로써 오는 승리. 쉽게 말하면 지는 게 이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교만하고 뻣뻣하고 굽히지 않으며 상대를 짓누르는 승리의 방법은 처음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걸로는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호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루시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구원으로 십자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제사함에 대해서만 우리가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또 배워가며 그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승리한 그 사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바로 순종과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